요즘 한창 입시 결과로 예민해지는 때입니다. 오늘도 많은 우리 자녀들이 논술고사를 보기 위해서 또 각 대학으로 많이들 오늘 오후부터 시험을 준비하고 또 내일도 이번 주간도 실기를 시험 치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요. 제 친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학교의 큐티 모임을 인도하는 사역을 하는 중에 한 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기억에 있습니다. 이 아이는 성악을 전공하기 위해 준비하던 고3 학생이었는데 다음 날 성악 실기 시험을 보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성악 실기 시험은 조 추첨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최악의 조가 몇 조일까요? 1조입니다. 1조가 불리한 이유는 아침 일찍부터, 더군다나 성악,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추첨 결과가 1조에 뽑힌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건만 마치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죠. 거기다 악재가 더 겹쳤는데 반주를 부탁한 반주자가 자기 외에 또 다른 여학생도 반주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여학생도 같은 시간대인 1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반주를 대타를 쓸 수밖에 없게 되었답니다. 갑자기 이렇게 모든 상황이 뒤죽박죽 되니까 얼마나 심리적인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그 시험 전날 이 큐티 모임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조건을 찾았다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첫째, 1조가 되었기에 교수님들이 제일 지치지 않고 생생할 때에 잘 심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미리 감사, 앞 감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주자가 바뀌어 불안했지만 더 실력 있는 반주자를 붙여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또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학생은 성악으로 대학을 잘 진학했고요. 교회에서도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성가대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내용을 친구 목사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도 결과지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닫혔을 때 그 친구가, 그 어린 믿음의 친구가 보인 그 믿음의 반응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똑같은 일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약속의 말씀 가운데 붙들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안디옥에서 출발한 2차 선교 여행이 1차 선교 여행 종착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치면서 16장 오늘 바로 앞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라고 증거하죠.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15장에 보면 처음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과 이제 새롭게 팀워크를 이룬 실라와 디모데는 더욱 담대함을 가지고 아시아 전역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리라고 마음먹었을 겁니다. 자신감이 충만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더 이상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지워졌던
구원의 아주 큰 걸림돌이 제거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어지는 6절에서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했다는 말이 나와야 자연스럽게 이어질 텐데 6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더베아와 루스드라를 지나서 갈라디아, 그리고 사실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이 지역이 아시아 지역인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고 이 지역, 터키 서부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고,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를 아마 바울은 염두에 두고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 걸음을 막으시죠. 세상이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를 만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박해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못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북쪽 방향인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저 북쪽 비두니아, 흑해, 북쪽 흑해 지역에 맞닿아 있는 지역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걸음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죠. 2번씩이나 바울의 선교 여정을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는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하니까 이 선교의 주도권이, 이 주체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선교의 주도권은 바울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권자이신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적인 욕망을 쫓아 길을 나선 것도 아니었죠.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순종의 걸음인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사역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다른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의 계획이 누가 봐도 선하고 그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순종의 길이라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의 계획이 옳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의 시작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사실은 좌절시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계획을 막으시는 것, 좌절시키는 것, NO라고 거절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진짜 인도하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계획을 먼저 좌절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 한번 생애를 보십시오. 그의 나이 40에 모세에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동족 불쌍한 유대인들, 노예 상태인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갖출 것 다 갖췄습니다. 공주의 아들이지요. 그 당시에 천하의 가장 탁월한 이집트 문명 가운데 학문을 익힌 자요, 능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세보다 리더십을 더 잘 배웠거나 그 방면에 더 유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족의 영으로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철저히 좌절시키셨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푹푹 썩게 하신 것이죠. 근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던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여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셨죠. 오늘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 막아 쓰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겠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꿈꿨던 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혹시 섭섭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가진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없으신지요? 내가 꿈에도 가고 싶었던 대학이 있었습니다. 꼭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배움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내가 다니고 싶었던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좌절시키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나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한번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세운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좌절시키시고 하나님의 진짜 인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NO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막으시는데도 자신의 선교 계획을 사실은 고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세 번역은 기록합니다.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아까 북쪽으로. 근데 개역개정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이 번역이 오히려 좀 의미를 더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뭐하되? 애쓰되. 하나님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든 무시하고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알면서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익숙한 겁니다. 그게 편한 겁니다. 그리고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시아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방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마음에, 그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 7절의 몸부림, 애쓰는 이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 혹시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인을 주셨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만남,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만남이라고 사인을 주셨는데 그래도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도 일단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열어달라고 자신의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고 마지막 결제해달라고 때를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영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강력히 막으셨죠.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을 멈추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8절입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러분, 드로아는 터키 서부 튀르키예 서부 끝에 있는 여러분 잘 아는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닫힌 문을 보게 되죠. 영원히 닫힌 것은 아니고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이 닫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고 막으시는 문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아니,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을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 못 오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이사장으로 섬기면서 사역을 시작하며 교목만큼은 정말 꼭 이분을 모셨으면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2번을 그분을 콜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도 매번 콜링을 할 때마다 제가 샘물 배움 공동체의 교목으로 가겠습니다. 사인까지 하고 결정이 났는데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고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치매가 오셔서 자기 외에는 돌볼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어머니가 이 은평구 쪽에 사셨는데 이 완전히 거의 반대편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게 이사 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자체가 두렵다고. 그래서 어머님을 설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냥 이해가 되는 상황. 그래서 한번 거절이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다렸습니다. 1년을 기다리고 다시 공고를 냈는데 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콜링을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오시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을 면접을 했는데 이분이라는 확신이 너무, 우리 모두 면접을 같이 했던 우리 총괄 이사님도 그러고 다 결정이 됐어요. 오시겠다고. 근데 또 하나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같은 사역자로 반드시 이 사람과 같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헤어지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도 너무 꽉 잡고 있지 마십시오. 난 너 없이 못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배신하면 절망해요. 그 사람 없이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 일이 아니면 안 된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놀 수 있고 옮겨갈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코스를 변경하시는 것에 갈등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문을 은혜로 때로는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그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확인이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을 닫으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를 때는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다를 때 뭐 하셔야 된다고요?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탁월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한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주위에 다른 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모든 문을 다 닫아놓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3가지 저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성자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내 몸은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거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하루길을 달려가는 삶에 너무나 다른 궤적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거듭거듭 확인하는 거죠. 내가, 내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모든 문을 닫아놓고 바다에 빠져 죽이기 위해 홍해 앞에 데려다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시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일어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수많은 선택 기로의 앞에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자꾸 후회합니까?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계획하고 또 기질 자체가 완벽주의인 분들은 더하죠. 완벽하게 내가 다 설계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실패가 돼요. 왜 실패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새로운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까?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기에 예수님도 끊임없이 물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마다 물으셨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막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의도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기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무조건 응답되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국 마침내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지나고 나면 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당장 해결해달라는 답을 요구하는데 그 답은요, 이미 하나님이 편지로 붙이셨는데 나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싶은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그때가 인류의 종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는 이기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막으시면 왜 막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또 열어주시면 난 그 길을 못 가겠다고 불순종합니다. 그것을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닫으시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열으시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의 순종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쯤 되자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주님의 뜻이 있으신 겁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다 건너편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죠. 복음을 듣고자 더욱 긴급하고 갈급한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리스 반도인 마케도니아를 가려면요, 드로아에서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저 거리가 자그마치 250km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그 거리는 사흘에서 나흘 길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건너가야 될 장애물은 근데 저 바다 이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생각했던, 정리해보면 자기 계획이었고 자기의 플랜, 이것이 장애물이에요. 그것을 먼저 넘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 애씀, 그것을 넘어가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건너가야 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물리적인 장애물이 아닙니다. 환경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물질과 건강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여전히 내 뜻대로 됐으면 하는 그 마음, 때로는 그 욕심, 그 장애물을 건너가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소아시아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에서 지경을 더 넓히라고 어쩌면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선교를 할 때 국내 선교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전도도 하고 그렇지만 더 넓혀서 해외까지 품으라는 것이죠. 내 지경을 넓혀라. 소아시아를 버린 게 아니라 유럽도 품고 소아시아도 품는데, 다만 소아시아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가는데 바울이 유럽은 등 떠밀려 가거든요. 비로소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본격적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아시아에서 유대인 회당에만 들어가서 여전히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지만 온통 마음은 유대인을 향해서만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이슬람 선교, 더군다나 우리 남미엔 선교 등 떠밀려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미엔 선교는 거의 하나님이 푸시해 갑니다.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면서 점점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이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들자 선교 일행은 지체하지 않고 건너갑니다. 10절에 보니까 이게 바울의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쨌다고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뭐했다? 힘쓰니. 두 가지 힘쓰는 모습이 나오죠. 똑같이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주의 뜻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에게는 자신이 어디에서 선교하고 싶은지보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디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가 이제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자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그리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 미루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순종은 시간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하셨지만 뭐 내일 하지.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일 순종하기를 원하셨으면 내일 말씀하시지 오늘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했다는 것은 오늘 순종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가 필요하듯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거룩한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셨는데 내일 순종하겠다는 것은요, 라면 다 퍼지고 식은 다음에 먹겠다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그 정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식 다 상한 다음에 먹겠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때 타이밍에 맞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트로이에서 바다를 건너 이튿날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에 도착하죠. 하나님은 복음의 고속도로를 깔아 놓으셨습니다. 250km. 여러분, 그걸 동력이 없는 배로 갈 때 보통 며칠 걸렸다고요? 4일에서 5일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틀 만에 가게 하십니다.
순풍의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 가는 낯선 길이지만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밀어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 땅과 그곳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방문하다 보면 어떤 곳은 은혜가 넘치고 복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넘치는데, 어떤 지역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또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처럼 마케도니아 빌립보가 그런 복음의 불모지였던 것이죠. 이 빌립보에 처음 떨어졌을 때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낯설고 불안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빌립보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맞아줄 사람도 없었고요. 이 성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바울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어딜 가서 뭘 하지?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요, 직간접적으로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답답한 경우. 설상가성으로 빌립보는요, 유대인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그 빌립보,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첫째 성인 빌립보에 남자 유대인 10명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당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무작정 나갑니다. 유대 사람이 기도할 만한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고 말하죠. 그렇게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시고 만나게 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했던 여장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여러분, 14절은 그때 그 만남 속에 벌어진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바울과 바울의 입술을 사용하셨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루디아의 회심이 바울의 지식이나 말솜씨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부르셨는데 이제 그곳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친히 부르고 계심을 증거하죠. 마치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방인 남자 고넬료를 회심케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 바울을 빌립보에 보내고 이방 여인을 유럽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훗날 유럽 문명 전체를 뒤바꾸고 뒤엎고 뒤집는 대전환을 가져온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빌립보의 한 여인의 마음이 열리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드린 작은 CGN을 위한 후원 한 달에 10,000원이 여러분 어떤 열매로 천국 갔을 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하며 여러분 헌신하시면 그 일을 하나님은 놀랍게 그 손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늘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국 가면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신이 보낸 그 선교 헌금,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힘입고 나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선교사, 그 선교사를 통해서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만남이 여러분 이 땅에서 없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 사람을 우리 앞에 데려다 놓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열매는 누가 맺으세요?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놀드 토인비가 이 장면을 보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케도니아로 향한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꾼 배였으며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간 배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루디아 이 여인의 마음 문이 열리고 자기 집에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드디어 자기 집 문을 여는 겁니다. 바울과 선교 일행을 강권해서 자신의 집에 묵으라고 내어줍니다. 어떤 문이 열린 겁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환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환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지죠.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의 집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기뻐하였던, 칭찬하였던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럽의 첫 복음의 열매이기도 했지만 얼마나 루디아 이 여인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놀랍게 그의 그 복음이 마케도니아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 지역 아가야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게까지 증거되었는지를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내가 너희의 모든 그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또 올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자들이라고.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머무는 식민지로 삼고 그리스 지역이었지만 헬라 지역이었지만 로마의 직할 식민지로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시민권을 갖게 된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라고 빌립보서에서는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후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았는지를 바울은 자랑합니다. 바울은요, 훗날 유독 그는 자비랑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빌립보 교회가 보낸 연보만큼은 여러분 바울이 받았습니다. 사역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복음의 첫 열매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해 왔는지를 연보하고서 다른 사람은 다 일하는데 당신은 왜 후원금을 요청하고 후원금을 받느냐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자비량 선교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만큼은 그들이 보낸 물질의 후원을 바울이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내 뜻을 하나님 그때 꺾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 아니었을까요? 1908년도에 쓰여진 빨간머리 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만화와 최근에 2017년도에 넷플릭스의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영화는요, 아이들이 볼 만화와 영화가 아니라 성인이 봐야 돼요. 주옥 같은 명대사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이 빨간머리 앤의 입에서 나온 주옥 같은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세상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지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걸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거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서운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생각하지도 감히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을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렇게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시죠. 막으신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길이 막혀야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값지게 더 복되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